실리콘밸리 들어보셨죠? 실리콘밸리는 캘리포니아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습니다. 이 지역이 왜 실리콘밸리가 됐냐면 실리콘 칩을 만드는 그 회사들이 이곳에 많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현재는 온갖 종류의 첨단 기술 회사들이 이 지역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리콘밸리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기술의 혁신을 상징하는 그런 곳이 됐습니다. 실리콘밸리의 회사들을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전기차의 대표 테슬라, 구글이 거기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있고 또 애플도 거기 있습니다. 수많은 첨단 그런 기업들이 들어와 있는 것이 이 실리콘밸리입니다. 행복한 교육 2020년 12월 후에 어느 대구에 있는 초등학교 교사분이 글을 썼더라고요. 2018년 여름에 실리콘밸리를 방문을 해갖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느낀 내용을 썼습니다. 그분의 궁금증이 여러 가지 있어서 이제 실리콘밸리에 가갖고 관계자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뭐 많은 부분들은 기대한 그런 대답을 했는데 특별하게 하나 의외의 대답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실패라는 단어였습니다. 왜 실리콘밸리가 이렇게 빨리 미래 사회에 빠르게 적응하고 또 한 발 앞서서 다가가냐고 물어봤을 때 이들이 그 비결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실패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만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만나는 사람의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 키워드가 실패였습니다. 왜 이 실리콘밸리 회사는 실패를 이렇게 중요하게 여길까? 이들이 말하는 그 실패의 두 가지 특성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빠른 실패의 회복 탄력성입니다. 그러니까 미래 사회를 이렇게 선도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시도를 해야 되죠. 그러다 보면 많은 실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실패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을까가 이 실리콘밸리에 있는 회사들의 아주 운명적인 거죠. 그래서 실패했으면 빨리 보완을 하든지 빨리 사업의 변화를 해갖고 그곳에서 헤어나와야 되는 것이 이들의 특징이었습니다. 둘째 그 실패의 특징이 뭐냐면 실패를 결과로 보지 않고 과정으로 봤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실패했다고 하면은 끝났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실리콘밸리에 있는 사람들은 실패를 과정으로 받아들였다고 그래요. 쉽게 말하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실패를 실패로 끝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는 무엇인가 많이 배울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인공위성을 쏘기 위해서 몇 번의 발사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실패를 했는데 제가 중계방송을 들으면서 좀 인상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 실패를 통해서 대단히 많은 것을 배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실패는 그냥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빨리 그 실패에서 벗어나서 변화를 이끌 수 있는 힘을 가져다 주는 것을 우리 실리콘밸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리콘밸리의 특징은 실패가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그 실패는 긍정적으로 사업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거라고 받아들여서 세계 첨단 기술을 이끌 수 있는 힘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인에게 실패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좀 어려운 그 부분인데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랬잖아요. 누가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근데 18절에는 무슨 단어가 여기 들어오냐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를 위하여. 제가 그 NIV 영어 성경을 보니까 따옴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외국인들이 이렇게 자주 하는데 이게 뭐냐면 꼭 인용한다는 얘기거든요. 따옴표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17절 그 내용부터 19절까지 따옴표가 들어가 있어요. 저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로 우리라고 표현했다고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곡하는 자를 불러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 중에 누가 들어가 있다고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지만은 하나님은 바벨론으로 패배당하고 가는 그들과 함께 울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냥 심판하시고 그래 한번 혼나봐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들의 백성의 처지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아파하고 슬퍼하고 계시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자녀가 잘못했을 때 때리잖아요. 때리면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요? 유쾌하지 않죠. 실컷 맞아봐라. 내 속이 풀리게 실컷 맞아봐라 그러시는 분 없잖아요. 때리고 나서 힘드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 중에 혹시 고통 중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고통스러워하십니다. 여러분이 힘들어하실 때 하나님도 여러분이 힘들어하시는 그 마음속에 함께 들어가서 함께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여러분이 잘못돼서 그 아픔 속에 들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같이 아파하십니다. 오늘 하나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울고 싶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함께 울고 싶습니다. 이 중에서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함께 울고 싶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저희가 예레미야를 쭉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알고 계시죠? 왜 함께 울고 싶다고 그랬겠습니까? 자녀를 잘못해갖고 그 잘못을 깨닫게 하려고 때렸어요. 근데 꿈쩍도 안 해요. 울지도 안 해요. 잘못한 것도 인정도 안 해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때 부모의 심정 어떻습니까? 잘못했다고 울어봐라. 나도 같이 울고 싶다. 그게 오늘 하나님의 심정이야. 깨닫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하고 망하는지도 못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향해서 함께 울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화내시면 화내신 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책찍질하시면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하면 잘못된 길로 간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를 잘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실패를 빨리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신앙의 선배들도 보면은 실패를 하죠. 근데 빨리 회복하죠. 회복 탄력성을 가진 사람만이 실패를 빨리 인정하는 사람만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패할 걸 다 알고 계세요. 우리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셔갖고 우리의 실패를 다 덮어주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실패할 사람이면 알면서도 불구하고 자녀 삼아 주셨고 실패할 사람인 것을 알면서도 저와 여러분을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할 준비가 이미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를 숨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패를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실수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용서받고 빨리 회복하는 그런 경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단어 하나를 주님이 주시는데 이런 태도를 울음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세요. 심판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으라는 거예요. 심판이 무서우니까 울으라는 거예요. 회복하기 위해서 울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받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신앙의 실패는 끝이 아니라 성장하는 과정인 거예요. 하나님 그 실패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많이 울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많이 울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울으십니다. 19절입니다.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은 이로다 함이로다. 아까도 난의 구제라고 했는데 난의 구제래요.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 속에 하나님을 어떻게 포함시킬까 하는 그런 의문들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주 망했구나,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는구나, 우리 거처가 헐렸구나 그러는데 거기 하나님을 넣으면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저는 우리가 망하면 하나님도 망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면 하나님도 부끄러움을 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들이 망하면 내가 망하는 것이고, 우리 딸이 부끄러움을 당하면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죠. 주님은 그 심정으로 같이 우리가 망했다고,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한다고 그렇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느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곳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망했다고요. 사실 이스라엘 거처에서 쫓겨나는 것은요, 거기 누가 계세요? 하나님의 거처가 있잖아요. 성전이 있잖아요. 성전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함께 헐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거처도요. 이 예레미야를 보면서 여러분 너무 심판 얘기만 하고 죄에 대한 얘기만 해서 조금 힘드실 수도 있어요. 좀 따분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이런 모습을 보면서요, 하나님의 거처도 설렸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만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도 망하고 하나님도 부끄러워하고 하나님의 거처도 헐렸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고통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함께 고통당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실패를 하나님과 함께 당하는 실패로 여기는 사람은 돌아옵니다. 근데 우리의 실패를 왜 나의 실패만 당하게 하냐고 하나님께 항변하는 사람은 못 돌아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실패를 하나님과 함께 느끼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실패 속에서 같이 아파하셔요. 같이 안타까워하세요. 같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심정을 느끼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20절입니다. 부녀들아,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의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저는 이 20절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이 굉장히 강조되는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영적으로 완전히 무뎌져 있는 상태잖아요. 돌아올 수가 없는 그런 상태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무뎌지면은 뭐가 무뎌지냐면은 하나님 내 스스로가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달을 수 없는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잘못했는지 안 했는지를 깨닫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죄 속에 들어가고 우리가 영적으로 많이 힘들고 나태해져 있고 감각이 무뎌져 있으면 뭐부터 해야 돼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내가 아무리 잘했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말씀하시면 잘못한 거예요. 나는 실수가 없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이 실수가
있다고 하면 실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에 내려놔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을 지배하고 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왕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법을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판단하셔야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에 와서 말씀을 듣는 것은 그래서 중요해요. 주님의 판단을 받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못된 길로 간다고 하면 빨리 돌이키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그래서 그의 입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망한 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을 하나님께서 촉구하고 계세요.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실패는 돌아가는 시작점입니다. 아멘. 그래서 실패한 곳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신앙의 실패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시간입니다. 21절, 22절입니다.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너는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수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단 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언급하기도 싫은 그런 단어들을 막 쏟아 놓고 있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단어들을 보세요. 사망, 청년들은 다 멸절하고 시체가 나오고요.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단이 나와요. 왜 이렇게 심한 단어들이 사용됐을까요? 남유다가 이스라엘이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걔 돌아오라고 해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마지막 그들을 깨우기 위한 그 하나님의 시도가 뭐예요? 이렇게 험한 상황들로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요, 이제 막 돌아가시려고 할 때 다른 수단이 없잖아요. 제가 의료 쪽은 잘 모르는데 할 수 있는 것 중에 뭐 전기 충격을 가해갖고 다시 심장을 뛰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그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망하고 있는 것은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에게 충격을 가해갖고 이제라도 살아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오늘 여러분 중에서 인생의 압박이 더 심하게 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심한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포로라도 끌려가서 돌아오기를 바라고 그 소식을 듣고라도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우리에게 힘들게 하면은 그 힘듦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도함을 자랑하지 말라. 실리콘밸리는 유수한 그 지식인들이 거기 있잖아요. 내노라는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늘 그곳에서는 경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기의 지혜를 확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더 좋은 것을 만들면은 빨리 인정을 하고 보완을 하든지 다른 것으로 변화해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잘못은 뭐냐면요, 우상과 하나님을 보면서 누구의 지혜를 더 믿었던 거예요? 우상의 지혜를 더 믿었던 거예요. 자신들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와 비교할 때 너무 빈약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얻지 않는 그 지혜가 형편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신앙의 실패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의 부족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욥의 이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욥기 1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하나님 때문에 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가난해지고 다 중심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성 때문에 욥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해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환경 속에서도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요.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건 하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 우리가 설교를 듣고 그럴 때 깨달음은 오는데 이게 할 때 적용하기가 참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신명기에 보면은 가나안 2세대 할 때 다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마치 가나안 1세대인 것 같이 2세대 할 때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나와요. 예를 들면 신명기 9장 7절 같은 경우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을 때. 애굽에서 나올 때 거역한 사람은 1세대, 1세대예요. 1세대잖아요. 근데 지금 신명기는 2세대 할 때 얘기하는데 너는 언제부터 거역했다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거역한 사람이라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의 제1세대의 실수와 실패를 2세대는 갖고 가야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예레미야가 왜 우리한테 필요합니까? 예레미야의 백성들의 실패는 곧 내 실패라고 받아들이고 내가 이 실패를 빨리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받아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내 힘과 내 의지로 세상을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곧 바벨론에 의해서 강탈당할 것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제는 다 소유를 누구한테 줘야 돼요? 바벨론에게 다 줘야 되는데 그게 자기의 무슨 부자의 자랑이겠어요. 근데 그걸 자랑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은 안개와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쌓아놓은 것은요 누가복음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오죠.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요 15절에 보니까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누구의 예를 하나 들어요? 소출이 많은 부자의 이야기를 들어요. 이 부자가 어떤 생각을 했어요? 소출이 많아서 너무 풍요로운 그 결식을 했으니까 이제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거기에 잘 보관을 할 수 있게 하자. 이게 누구의 지혜예요? 부자의 지혜. 근데 하나님께서 20절에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부자의 지혜는 어리석은 거야. 이유가 뭐예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가면.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그 지혜는요 너무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 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그 부자를 자랑하고 거기에 만족하고 그것을 보관하려고 하는 그 생각이 부자의 마음이에요. 21절에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 부여하지 못한 자와 이와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지 않는 부자는 가짜 부자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소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우리의 소유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떠나 있는 부를 추구하는 것은요, 그만큼 우리에게 오리 쓰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요, 여러분 소유가 여러분의 소유가 되고 여러분의 지식과 건강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거 찾으러 다니다가 하나님을 떠나면은요, 아무것도 아닌 그런 모습인 거예요. 24절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셔요, 주님이요.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다. 나는 이 일을 기뻐함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까 실리콘밸리 이야기를 했잖아요. 테슬라 회사 이야기를 하는데요. 테슬라는 원래 전기 자동차를 만드는 게 목적은 아니었다고 그래요. 이 회사에 추구하는 건 뭐냐면요, 친환경 에너지 기술을 활용해서 미래 산업을 선도하는 그런 게 목적인가요? 목표가. 거기에 그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전기차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벌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을 어떻게 잘 믿을까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믿음으로 가다가 거기에 어떤 그 결과 부산물로 우리가 잘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잘 살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면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최종 목표는요,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가야 될 곳은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 안에 붙어 있으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복인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못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망하게 했을까요? 그거 깨달으려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그냥 징계입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그렇게라도 하나님께 돌아와야 이스라엘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의 풍요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갖고 있는 것들이 주님 안에서 안전한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고 자랑하고 추구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요를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길로 가는 것이 정답입니다. 25절 2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우리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짧게 표현을 하면은요, 이 할례는 창세기 17장 11절에 보니까 뭐의 표징이라고 그랬어요? 언약의 표징이에요. 그러니까 할례를 보여준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서 살겠다는 표시예요. 근데 보세요. 할례는 행했는데요, 언약은 이루지 않고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죠.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례 받은 너희나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이나 똑같다. 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아서 그냥 겉에 표시만 있고 속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언약을 포기한 백성인데 너희랑 이방이라고 무슨 상관이 있냐, 뭐가 차이가 있느냐, 이렇게 주님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마당만 받지 마시기를 바라요. 그냥 신앙인이 되지 마시기 바라요. 우리 마음이 주님께 향하고 우리의 중심이 주님께 향하고 실패하면 빨리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살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저는 그 동기사관님 아버님의 장례식에 저희 동기들이 이제 그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은 대부분 동기들이 그럽니다만 그 전날 저녁에 가서 같이 있어주고 그럽니다. 어제 돌아왔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이제 아버님이 다니시던 교회 목사님이 발인 예배를 인도를 하셨어요. 마지막 찬송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493장이었어요. 특별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3절 마지막 부분에 목사님이 2번 반복을 시키더라고요. 이 부분입니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그러시면서 끝나고 나서 그 아버님에 대해서 솔직하게 성도들이 같이 와 있고 뭐 그러니까 말씀을 하셔요. 사실 아버님 부족했다. 신앙생활에 많이 부족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영접하실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위로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부족해요. 늘 실패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실패 때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받아주셔요. 하나님께 빨리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우리를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이게 실패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성공해야 주님의 신실한 자녀들이 될 수 있음을 오늘도 고백하면서 주님께 빨리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